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보완 3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최종 계시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그래서 최종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상의 다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딱 해야 돼요. 말씀 밖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말씀 안에 딱 머물러야 되는데 그동안에 부족한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 얘기하심으로 최종 계시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겠죠. 1장 1절의 계시의 말씀이다. 1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이다. 1장 4절의 편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편지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근데 처음에 인사말이 있고 마지막에 끝인사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사말이 있는데 그 인사말을 보니까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나와 있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있었어요. 대부분은 다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게 항상 나와요. 어제도 찾아봤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장을 볼까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다 그렇게 생겼어요. 좀 길고 짧을 뿐이지.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아주 제대로 돼 있는 아주 간단 명료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누가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 누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대부분 이런 형식의 바울 서신은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죠. 그 근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은 달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나 요한이죠.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 문구가 약간 달라요. 자, 요한계시 1장 4절에서 5절 중간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다른 데는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부적인 표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려고 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려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 성령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성령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말에 성령이 들어간 문구는 여기밖에 없어. 그게 좀 특이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부에 대한 표현을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하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를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그런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눠서 얘기를 해줬다. 그거겠죠. 왜? 성령이 그동안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준다. 6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되어질 일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성령이 누군지 이제 더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또 알게 돼요. 물론 요한계시 전체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전체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전체로 쭉 나오지만, 특히 성자, 성령, 성부에 대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성부에 대한 호칭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데, 이것은 풀어 쓴 거예요.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이제도 계시니, 그리고 아직까지 계셔오니, 미완료예요. 아직까지 계셔오니, 그리고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저는 한 문구가 아니고 세 존재를 그리고를 연결해 놨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한 번은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분이 누군가 셋으로 표현했잖아요. 이제도 계시느니, 아직도 계시느니, 또는 뭐 지금까지도 계셔오니, 그 다음에 지금 오고 계시느니, 이 세 가지 표현이 왜 그렇게 썼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딱 3번 나와요. 3번. 이 3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고자 하는 사도 요한, 또는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1장 4절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파울링 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1장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 번 나오고, 두 번째는 8절에 나와요. 1장 8절.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게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는 4장에 나옵니다. 딱 3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3번 나오고 7번 나오고 12번 나와요. 항상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생각나요, 안 나와요? 이사야 6장 3절에 그 스랍이 날면서 6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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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생각이 나죠? 그 천사예요. 그 천사와 같은 존재, 내 생물 거룩하다. 계속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9절까지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 3개잖아요. 다른 데 7개 나와. 3개 7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다음에 12이라는 숫자로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1장 4절로 넘어가면 1장 4절에는 성부에 해당하는 용어로 쓴 거죠. 왜? 그 다음에 성령 나오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니까 성부에 대한 용어로 썼을 거라고 추정이 돼.
그러면 이 성부라고 용어로 추정되는 이분이 누구냐는 1장 8절과 4장 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장 8절은 뭐라고 나왔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이 표현은 주 하나님이자 전능한 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면서 전능한 자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장 4절에 나오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는 표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왜?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게 조금 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요. 주 하나님 전능한 자라는 표현은 7번 나와요. 신기해. 이 숫자도 다 맞춰놨어. 딱 7번 나와.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한번 찾아보자고요. 놀라워요. 자, 1장 8절에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4장 8절에 또 나왔죠. 그렇죠. 네, 아까 4장 8절에도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11장 넘어가 봐요. 11장 7절. 똑같이 나옵니다. 11장 17절이죠. 11장 17절. 1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하시도. 이것도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 장차 오시는 이는 빠져 있지만 이제도 계시고 전에 오신 이에 대한 표현으로 쓰는데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왕노한대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왕노한데 이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 장차 오실 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그들이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천국의 백성들이 뭐라고 찬송하느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요. 모세의 노래는 건너왔다는 거잖아요. 유리바닷가에서 저 홍해를 건너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넘어온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어린 양께 노래를 불렀는데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라고 불러. 어린 양을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그분이 왕이시래요. 만국의 왕. 요한계시 17장 14절 19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로 쓰기 시작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얘기. 또 찾아봅니다. 16장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게 5번이 나오는 거죠.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다. 여기도 주 하나님 전능하신인데 이건 뭐냐? 심판하는 주로. 아까 2번은 다 왕노한 자로 나왔죠. 주 하나님 전능한 이가 완곤한다 나왔는데 여기는 심판하신 이라고 나와. 그런데 이것도 주 하나님 전능한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에 봐봐요. 19장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통치하시도다. 이것도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를 표현하면서 그 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렇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소.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남편으로 그 분에게 뭐라고요?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라고 표현해. 이분이 왕노를 한다고 또 표현을 해. 마지막 21장 22절입니다. 2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여기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성부에 대한 표현으로 나와. 왜? 어린 양이 거기 있잖아요. 어린 양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장 8절하고 4장 8절하고 22장 22절의 말씀은 세 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나와요. 성부 하나님의 표현으로. 근데 7번에 걸쳐서 이 표현이 쓰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도 당연히 뭐 왕노를 수 있고 성부 하나님도 심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누가 왕노를 하냐면 예수님 왕노를 해요. 만왕의 만주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가 철장권세로 다스리는 이시, 그분이 만왕의 만주의 주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듣지만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 하면은 백보자 심판에 누가 앉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처음에는 우리는 항상 성부만 생각했는데, 성자가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자가 거기 앉아서 한다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예전에는 보좌가 2개, 3개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못 했는데, 보좌가 1개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진다고 말해요. 충격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 자리에 성자가 있었구나. 그러면은 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딱 7번 나오는데, 7번 나오는 거 보면은 3번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 같으나 나머지는 아들로서 오셔서 일하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 어떻게? 장차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는 의로. 그러면 그분이 정확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표현되느냐? 비슷한 표현이었는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또 나와버려요. 16장 봐봐요. 16장 14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3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13, 14, 15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속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와서 전쟁을 치느냐? 성부가 와서 치르느냐? 아니요, 아들이 와서 전쟁을 치러. 19장을 넘어가 봐요. 19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아마겟돈 전쟁이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13절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오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15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시 만왕의 왕의 만주. 여기도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만 빠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누구를 표현한다고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16장 14절하고 19장 16절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한 표현이 누구와 함께 나온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는 표현과 함께 나오는데, 그러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를 누구를 지칭하느냐를 살펴봤더니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성부로 일하시고 성자로도 일하시는 표현을 쓸 때 썼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은 성부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요한계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4장 8절 넘어가 봐요. 그러면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누굴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고, 두 번째는 4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요. 자, 4장 9절을 그분이 누군지 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보좌에 앉아, 10절 보니까 24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딱 돼 있고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딱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4장 8절에 하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그분이.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냐 누구냐? 1장으로 넘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1장.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누군가? 17절 18절 봐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자, 1절 17장 1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는 또 누구냐? 보좌에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인자 같으니 1장 13절에 나오는 인자가 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시는 인자 같으니, 나중에 14장 14절 16절에 가면은 추수하러 낫을 가지고 추수하러 오시는 이 그분을 인자 같으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나님 딱 하면은 성부만을 항상 생각해. 근데 요한계시록은 성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분은 표현하냐면은 1인 다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1인 다역. 한 분인데 어쩔 때는 아버지로, 어쩔 때는 아들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삼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르다. 똑같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삼일체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아버지는 아들과 다르다. 아들과 성령은 다르다. 성령과 성부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게 잘못된 정의예요.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동일한 표현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버지기도 쓰고 아들기도 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인데 이것도 아버지기도 쓰시고 아들에게도 쓰는 용어다 그 말이에요. 또 세 번째 1장 8절 다시 또 넘어가 봐요. 세 번째 표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살아계신 이에 대한 설명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에요. 자기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고 있어. 이분이 1장 8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이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요. 이분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요. 그런데 이분이 또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 장차 오실 이가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고 있어.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분은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 잘 보세요. 알파 오메가를 보겠습니다. 알파 오메가 딱 3번 나와. 나는 알파 오메가도 딱 3번 나와. 1장 8절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참 신기해. 3개, 7개, 12개예요. 반드시. 21장 넘어가요. 6절을 봅니다. 6절. 5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예수님은 맨날 생명수 샘물 준다고 그래. 예수님이 늘 하는 얘기인데 뭐 구약의 성부가 한다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거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1장 8절에 나오는 용어를 동일하게 또 써. 근데 알파 오메가신 이는 뭐냐? 처음과 마지막으로 되는데 우리 개혁성경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이것은 시작과 마침이에요. 원문은 뭐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과 마침이요. 그러면 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시니가 뭐냐? 한 번 더 나와. 알파 오메가가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3절. 여기 알파 오메가에 대한 세 번째 정의가 나와요. 그분이 누군가? 자, 2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2절에 내가 속히 온다 하는데 그 나가 그런데 16절에 나 예수라고 해버려 아예. 그러면 알파 오메가는 아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였죠. 그분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였죠.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였죠. 그분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였죠. 근데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알파와 오메가를 예수님이 내가 알파 오메가를 해.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한 이 표현은 성부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활동 안에 아들이 들어있는 거지. 아들은 저기 따로 있고 아들아 너는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동시에 활동하시는 분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게 만들어.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의 특별한 거야. 다른 거하고. 다른 것은 계속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눠지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로 나눠지니까 계속 나눠지는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단 한 번도 나누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아버지 아들로 나누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아들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이런 분이 이렇게 그냥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신 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구체적으로 더 많이 설명을 해줘. 이게 요한계시록이야.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요. 다시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이 편지를 하는데 첫째 이제도 계시고 이제 지금도 계시느니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오니 그 다음에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지금도 오고 계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이따 보면 예수님이요. 그냥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들어가 있다고 항상 봐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서 아들한테 일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 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 된다는 말에 속아버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왜? 아들 하나님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도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 왜 없겠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단이 이 논리를 가지고 이 교리의 잘못된 허점을 이용해서 이단이 확 써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이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정확한 한 분 하나님이 있으면서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동시에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이단이 안 빠진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어요. 이단으로부터 건질 수 있다고. 그 하나님 뭐요? 스스로 계셔야 돼. 전지전능하시는 무소부지해야 돼. 영원 불변해야 돼. 이 네 가지 속성이 하나님 속성이요. 이만희가 전지전능합니까? 스스로 있었습니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피조물 사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아버지를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오직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만왕의 만주의 주는 누구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에 대한 표현이요. 거기 그대로 거기서 펴놓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7장 넘어가 봐요. 17장. 만왕의 만주의 주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요. 자,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의.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시래. 그러니까 바울도 뭐요?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계시로 썼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지. 천사는 못 죽여. 천사도 영이잖아요. 못 죽이잖아. 사람도 못 죽이는 게 영은 못 죽이는 육체는 죽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려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피리 없으면 속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려고 사람 되셨어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원래 죽을 수 없어. 근데 죽으려고 우리 죄값을 대신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그러고 죽을 수 없는 자다. 그런 분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은 대단해요. 이거 다 알고 써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아유, 나는 이거 충격받았어요. 바울이 그래 써놓은 거 보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다. 여기는 우리는 삼일체적 생각이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해야 돼.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잖아. 그럼 하나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 육신을 입고. 그래가지고 피를 흘려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가 없고요. 하나님을 죽을 수도 없는데 죽으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분이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다.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그래서 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다 있나. 맨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다가 이걸 보면 깜짝 놀래. 아이고, 세상에 바울도 다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니 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일하셨고 신약에는 아들로 오셔서 일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 3장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설명은 아들이요. 근데 그 주어는 그분은 위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아들이 육신을 입은 분으로 항상 생각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분으로 생각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육신을 입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게 이단을 만드는 아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단을 만드는 주요한 교리적 허점이라고 말해요.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는 말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만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영화가 있었다겠어. 그래서 그분이 만세전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만세전에 나오셔서 계셨어. 그래서 아들이 육신을 입었어. 그러나 이 아들은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으로도 봐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말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략해버려. 그리고 뭐요? 아들만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대한민국을 사람들을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리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누구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리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은 써야 돼. 근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 바로 이단이요. 그러니까 그 쓰면 안 되고 내용은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확한 내용은. 그 요한계시록이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 1장 이제 결론이에요. 요한계시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1장 8절에도 그분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고 그분이 알파 오메가셔. 근데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알파 오메가라는 표현은 왕노를 하시고 심판하실 이에 대한 표현으로 썼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표현으로 썼어. 세세도록 계신 이에 대한 표현으로 썼어. 근데 다 보니까 이분이 실제적으로는 아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두 번 나와. 특이한 표현이 두 번 나와. 그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은 11장 17절이에요. 아, 또 이거 충격적이에요. 11장 17절. 여기 보니까 옛적에도 계시고 옛적에도 전에도 계실 거라는 말이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이여. 원문에 보면 옛적에도 계시니 그리고 지금도 계시니 장차 오시리가 빠졌죠. 지금도 오고 계시니라는 빠졌어 여기에는. 근데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이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분은 왕노로 하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여기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 떠나와.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 봐요. 16장 5절로 넘어가 봐요. 5절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이는 왕노로 하실 이요 심판하신 이잖아요. 그럼 왕노로 누가 한다고?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심판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왜 지금도 오실 리가 빠졌느냐?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으로 공중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오셔버리니까 지금도 오고 계신 이가 오셔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오고 계신 이래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은 아들을 포함하고 있고 아들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셔서 하는 일은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봐야 돼. 아들이 한 일이 맞아. 아들이 한 일인데 이건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피를 했다고 하잖아.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잖아. 이 표현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표현을 생략을 해버리고 우리는 아들이 그냥 육신이 있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만. 그래서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내려가라. 그러니까 예 아버님 제가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 충격적인 기사를 알아야 돼. 이 충격적인 기사는 유대인들이 절대 공부를 안 해요. 이 부분 오면 넘어가 버려요. 왜? 아버지가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알아버리니까. 하나님 자기들이 믿었던 유일한 여호와께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버려. 이걸 읽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빼버려. 공부를 안 시켜. 슬쩍 넘어가. 유대 랍비들한테 교육을 받은 히브리 대학 공부하신 분이 알려줘서 내가 알았어요. 그것을. 그 공부를 안 시킨다는 것을. 그게 뭐냐? 이사야 9장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거 슬쩍 넘어가 여기를. 왜? 알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아기로 오실 거고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이것을 공부를 슬쩍 넘어가. 왜? 여호와만 하나님이어야 되잖아. 그들은 바보야. 바보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보는 아니고 자 계시가 좀 잘 안 들어갔다 이거지. 이런 얘기예요. 표현이에요. 자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요 아들로 오실 분은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아버지라고 불릴 거다. 그래서 예수 요한복음 맨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다른 이름으로 오면 사람들 영접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사람 영접하지 않더라. 왜?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자시다라는 말을 축약해서 예수라는 말이거든. 여호와가 구원하러 왔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시러 오셨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은 거 이거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1절에 23절의 말씀인데 요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게 오셨다고 분명히 마태복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지 않냐고 아들이 오셨다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요. 그건 맞아.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 구약의 활동 구약의 어때 직접적으로 자기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들이 이미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신 건 맞아. 그런데 아들이 오신 것으로만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만세부터 하나님 품은 계획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칭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지칭이었구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칭은 아들로 오셔서 일하실 그분을 다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믿는 것이고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구나. 이걸 가슴에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항상 이걸 생각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아들로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로 오셔서 일하신 영원히 찬양받으실 보좌에 계신 이여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며 영원히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영원히 한 분 하나님이시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